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게 된 우리들이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전 인류의 최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자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결국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부활신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근간, 중심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요. 부활신앙은,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다른 말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신앙, 생명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에만 있는 이 부활신앙이 여타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는 차별점이 있어야 저희들이 믿는 이 신앙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이 정말로 복되고 기쁜 소식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만 이야기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준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누리며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님을 알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낸 후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영원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헛된 욕심도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떨며 자기 한 목숨 건지려고 예수님을 버린 채 뿔뿔이 달아났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일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과 십자가 자는 사에게 전력을 다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 죽음이 주는 커다란 두려움을 떨치고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 역시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종류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 선한 일을 행한 자의 부활의 상급은 천국을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겠지만 믿음 없이 살아갔던 자들, 악한 일을 일삼았던 자들에게는 부활은 영원한 심판이요 지옥에서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부활 후 상급인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릴 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픽션입니까? 픽션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 그 자체입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든지 혹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든지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성취된 사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이 이루어진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300여 이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올바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뛰어넘어서 소망과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바라기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다시 사신 주님을 기념하고 찬송하는 날로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날이라는 용어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의 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날. 보통 영어로는 Lord's Day라고 쓰고 있는데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이렇게 풀어쓸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희들과 같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 알고 계세요? 토요일을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라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일요일, 그러니까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썬데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일요일을 작은 부활절처럼 지키면서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잘 보시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안식일 후 첫날, 즉 그 당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이면 당연히 일요일 썬데이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사복음서 모두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매우 중요한 날, 주일이 바로 토요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로 이 날을 기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이기도 한,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바로 지금의 썬데이 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썬데이죠, 일요일이죠,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식탁에서 떡을 떼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일을 매우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일로 여김으로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에서 매주의 첫날에서 주의 날 그리고 주일로 점점 발전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단 한 번 부활 주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 같은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한편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중요성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시는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예배 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크리스천들에게 일요일이라는 단어보다 주일이라는 단어가 더 입에 붙으셔야 됩니다. 일요일보다 주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이 얘기 드리는 것인데요. 식당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저 식당 주인은 크리스천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입에 붙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의 첫날은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그렇죠. 매주의 첫날도 주일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주일부터 그 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찌 보자면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부터 조금씩 변화할 때 저희 믿음의 생활 역시 점점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 즉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4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대 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모습을 좀 평가하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산자답게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우리 인생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새로운 생명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를 세 가지 스텝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스텝.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 옛사람,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는 옛사람, 즉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 즉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면 이제는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는 죄에 이끌려 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었기에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주인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아직도 나를 지배하려는 옛 습관을 향해 나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죄를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나답게 살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담대한 선포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지난날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남으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 살아있는 삶,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심으로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텝.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임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자, 4절과 그리고 8절 말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침례교단에 있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침례를 받는 거죠. 저희들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죠. 침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죽게 되고 이제는 물속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이것이 침례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것만으로 끝나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저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죠. 그런데 이 둘은 절대로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십자가 사건 하나, 부활 사건 하나 이 둘을 다른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모든 죄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부활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승리의 훈장이라면 그 훈장을 받기까지 십자가라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에서 승리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와 죽음의 결과로 주어진 훈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광스러워 보이는 부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겠지만 십자가 역시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부활은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살아있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살아가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정말로 살아있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몸과 삶을 드려라. 드림의 삶. 자,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옛사람, 죄의 종로를 타던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단계,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 정말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시면 들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죄의 목적을 위해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올바른 일에,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겁니다.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자그마한 일이든 전심을 다해 우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중국 교회의 지도자 워치만 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기차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4명이 함께 가는 좌석이 있죠. 거기에 앉게 되었는데 이렇게 3명의 이름과 함께 동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긴 여행길인지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3사람은 이렇게 카드 놀이를 하기로 하고 그 형제에게도 이제 카드 놀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4명이서야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다고 하죠. 근데 그 형제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일행 중 한 명이 그 형제에게 카드 놀이 할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묻자 이 형제는 할 줄 알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질문 앞에 그러면 그 손 두었다가 못 하시게요? 이렇게 질문하자 다시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손은 제 손이 아니라서요. 달리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세 사람이 굉장히 의아해하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이 형제는 자기가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몸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자신의 손마저 주님의 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주님의 손으로 카드놀이 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사양한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 성경적인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꼭 어떠한 행위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발로, 눈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마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입과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쁨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시고 날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드리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정말로 살아있는 자답게 우리 인생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죄의 모습, 죄의 종이었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제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